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인 뉴크리에이션 기독학교 학생들이 특별한 패널 디스커션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홈스쿨링을 하면서 기독교의 보수주의 가치를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권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전국 여러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나 하나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넘쳐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한국을 위대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 오늘 저희의 이야기도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할 학생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크리에이션 기독학교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권예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송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크리에이션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4명의 훌륭한 학생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이 시대의 큰 위기, 그리고 그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이 시대의 위기 중 하나는 바로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우리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LGBTQ의 일반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LGBTQ의 일반화라, 혹시나 여기에 LGBTQ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LGBTQ란 무엇인가 정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LGBTQ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혹은 성에 대한 정체성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LGBTQ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LGBTQ 문화는 완전 성경과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문화이군요. 실질적으로 LGBTQ 문화는 우리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최근 LGBTQ 혹은 동성애 혹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다룬 스토리를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동성애 콘텐츠 광고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SNS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더욱 쉽게, 더욱 자주 접하게 된다면 결국엔 LGBTQ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LGBTQ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파급적인 영향력을 지닌 큰 브랜드들이 앞장서서 LGBTQ 문화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SNS를 둘러보다가 한 음료 회사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 업체에서는 정작 자신들이 광고해야 할 제품뿐만이 아니라 LGBTQ와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담고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영향력이 이렇게나 큰 기업들에서 LGBTQ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문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정말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었구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광고를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다른 브랜드들이나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 또한 LGBTQ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는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만 멋진 인간상으로 평가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LGBTQ 문화를 인정하면 너는 열려 있고 너는 정말 이런 좀 진보적인 좋은 사람이야. 반대로 비판을 하면 너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야. 이런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니 정말 LGBTQ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까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LGBTQ 문화를 많이 접할수록 사람들은 왜 LGBTQ가 문제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동성애와 LGBTQ에 반대되는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겠죠. 성적 방종이 팽배한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중문화의 반기독교적 코드를 분별하고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저도 서우 학생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서우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넘쳐나는 현 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분별하는 태도가 필수 요소라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며 대중문화가 오락의 기능을 넘어 저희와 같은 청년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흔들고 또 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인 학생도 현재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미디어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경적 진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진보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수주의와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반서구 문명 코드를 계속해서 미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다음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 영화는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데요. 여기서는 마약에 중독된 고등학생이 여주인공으로 나오며 청소년들에게 부도덕한 행동이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드라마, 영화 같은 곳에서는 마약과 담배, 술에 빠진 인물들과 같은 요소를 퇴폐미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방하거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전 관계가 일반화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는 결혼 전에 맺는 성관계를 자유로운 사랑 또는 당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최근 청소년들의 혼전 관계로 인한 어린 나이에 임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데에는 어떤 시작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가 반기독교적 흐름으로 흘러가게 된 데에는 1980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개인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인데요. 이러한 세계관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에서 옳다고 말하는 도덕적 기준, 생명 존중, 혼전 순결, 또 가족의 개념 등을 모두 진보적 미디어를 통해 개인 자유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말하는 그런 LGBTQ 문화, 또 죄는 미화하고 반대로 성경적 도덕은 폄하하는 진보적 미디어, 이 둘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미디어 콘텐츠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반기독교적 코드의 문제점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이에 대항하여 취해야 할까요? 방금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의 대중문화 안에서 느낀 것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이나 어떤 공동체 안으로 숨는 것 그리고 그냥 유감을 표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 적극적으로 더욱더 나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올바른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문화 강국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기독교인 예술가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나와 세상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를 넘어서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더욱더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요즘 온라인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 드라마, 그다음에 K 푸드, 또 K 카페까지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적 파급력이 강한 이런 한국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기독교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최근 인스타나 여러 SNS 플랫폼들을 보다 보면 기독교에 관련된 그리고 말씀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릴스나 저렇게 영상, 숏폼으로 제작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팝송 같은 느낌의 찬양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저렇게 릴스를 올리고 홍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기독교 콘텐츠가 과연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친숙하게 다가가고 영향을 미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점점 요즘 인스타를 보다 보면 저렇게 퀄리티 있는 컨텐츠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라면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닿아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에 동참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좋게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반기독교적인 미디어 코드에 역공격을 한다는 전략이군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렇듯 다음 세대가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음 학생이 말해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크게 목소리를 내어서 콘텐츠 제작 같은 저희의 큰 목소리로 이런 게 옳지 않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음 학생은 지금 미디어를 잘 다루는 그런 젊은 세대의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세대의 기독교인으로서 혹시 나중에 제작해보고 싶은 성경적인 콘텐츠나 예술이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음악계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만 좋은 음악 그리고 찬양들을 만들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에까지 올바른 문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전달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오, 정말 훌륭한 비전인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앞으로 음악계에서 예음 학생의 그 선한 영향력과 예술적인 재능이 한국과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그 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음 학생은 반기독교적 코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인들의 문화 참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 보수주의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비성경적인 컨텐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가정에서 미래 세대로 하여금 미디어를 볼 때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가 자발적으로 성경적인 문화에 참여하는 것까지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출석해서 앉아만 있다가 가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찬양,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대화, 기도, 말씀과 같은 일상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모임, 이런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일상까지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세대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대 흐름을 잘 읽으면서도 핵심적인 가치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교회 문화가 필요하겠군요.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 할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집에서 다양한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 시대의 상황과 말씀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어쩌면 저희가 가장 주력해야 할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가정에서도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닌 기독교인 아이들조차도 요즘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런 분별 없이 그 미디어를 고지곳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디어를 금지시킨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 미래 세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세상의 문화보다 하늘의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나타나는 반기독교적 코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학교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받습니다. 이 역사 교육이 왜 중요하냐? 바로 개인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에 대한 방향성까지 결정짓는 것이 역사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른 어떤 교육들보다도 역사 교육만큼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육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가장 큰 왜곡된 점, 그리고 문제점은 역사를 오직 진화론 기준으로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실까요? PPT 넘겨주세요. 글씨가 조금 깨져서 흐릿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 내용은 실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 두 개의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수십만 년 전, 몇만 년 전 등 창조론 기준의 역사 타임라인에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내용은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시초와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시나 진화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창조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생명의 시초와 기원은 다 진화론에서 시작된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다 진화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탓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교육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이런 진화론만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본인이 모두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같은 모태신앙인 학생들일지라도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그냥 자연스럽게 뇌에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화론도 결국에는 사람이 생각해낸 하나의 가설이자 이론일 뿐인데 이것만을 진리로 유독 강조하고 다른 설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인 중에 일반 학교를 졸업한 친구와 함께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생각보다 더 진화론을 근거가 충분한 사실, 진리, 팩트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창조론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진화론도 결국에는 가설이고 창조론도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려고 해도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받고 자라신 대부분이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보니 그 지인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셔 주신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진화론적 교육,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을까요? 진화론만을 대한민국 특유의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치게 되면 또 가르침 받게 되면 이 역사관뿐만이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일상에 흘러오는 생각들까지도 진화론적으로 점점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조론과 말씀의 경우에는 지적 존재, 곧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의미 있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이 목적 안에서 계획을 완성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은 삶에 대한 무의미함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너의 정체성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예인 학생이 언급해준 그 포스트 모더니즘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이유와 계획 없이 태어났다는 이 진화론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화론이 단순히 창조론의 반대 이런 단순한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가치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군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네, 저도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는 진화론적 흐름 말고도 더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다들 아실 테지만 근현대사 파트에서 등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혹시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 정권, 학살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승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독재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건국 대통령을 그저 나쁜 대통령, 독재자라고 만든 것입니다. 교과서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건국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편견을 갖게 만든다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학생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 애국심 또한 점점 가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건국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공헌을 잇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사람은 나쁜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세워진 값을 주고 세워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왜곡된 교과서에 가려진 이승만 대통령의 공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 교과서가 주장하고 있는 이승만은 앞서 말했듯이 매국노, 독재자 같은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당시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직을 맡으셨을 정도로 굉장히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당선 이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국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나라다운 입지를 다질 수 있게 큰 노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여러 국제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모든 선택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발로 뛰며 전달해주지 않았다라면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또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치 아래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미국의 헌법을 인용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입각 헌법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결코 지금처럼 이런 자유한 나라, 또 선교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만 서술된 역사,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편향된 교육, 기독교적 건국사의 축소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대안이 나와야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또 가르쳐야 할까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건국 정신을 알고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가치에 뿌리를 두고 세워졌습니다. 민주주의란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모든 국민이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정의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연관지어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앙과 국가관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저 대한민국을 헬조선, 미래가 없는 나라가 아닌 정말 더욱 희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체제 안에서 우리나라가 건국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선각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와 건국적인 그런 가치를 바로 알아야겠죠. 또 다른 교육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교회와 가정에서 기독교의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공교육에서 성경적 세계관이나 창조론을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교회와 가정에서 책임져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란 단순히 성경적 역사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가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관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람도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의미 있게 지음 받았다는 그 창조론을 우리 청소년은 확실히 알고 자신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창조론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왜 살고 있고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교육을 받은 부모 세대와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어 교육에서, 정치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 가치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다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교육,
즉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건국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또 기독교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예인 학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각 분야의 그 국가적인 리더가 되어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세워줘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4명의 학생분들과 정말 청소년으로서 느낀 대한민국의 위기와 큰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시면서 저희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긴 얘기 끝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얘기뿐 아니라 전체 앞으로 있을 컨퍼런스를 통하여 더욱더 큰 도전을 받고 정말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도전을 그렇게 갖게 하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교육과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변화될 세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진정한 자유의 가치, 기독교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통해 또 교회와 가정과 여러 대안학교들을 통해 또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저희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